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가라는 질문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가장 간략하게 보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속성과 공의라는 속성이죠. 또는 긍휼과 진노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계였죠.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그 피조 세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래서 어떤 이미지라고요? 징계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모습입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 시대의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라고 헤렘이라고 불리는 이 진멸 전쟁으로 유명하죠. 아이까지 죽이는 전쟁이죠. 그리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아수르 바벨론 제국 심판도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죄를 띄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징계하신 심판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속에서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야훼의 속성 중에 하나인 긍휼과 사랑을 구약 성경은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으킨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멸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갱신하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침내 예언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성령의 부주심을 약속하게 되죠. 이러한 메시아 시대의 도래, 메시아 예수의 탄생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에게서는 심판과 진노는 사라졌는가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적인 공의와 언약에 기초한 긍휼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계시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의미죠.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건으로 보면은 인류의 죄를 대신한 아들 예수를 고난과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심판하신,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신적 왕으로서의 야훼의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거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사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신적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완성되는 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적인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고 부르면 신약 성경은 빛에 해당됩니다. 구약 성경이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은 그 모형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은 이 역사적, 신학적인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죠? 역사적, 신학적, 꽂히면서 열매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중심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바로 열방지향적이고 교회 공동체 중심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율법을 강조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라면 신약은 바로 복음 중심이고 성교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옛 언약, Old Testament라고 부를 수 있다면 신약은 바로 New Testament, 새 언약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면 메시아의 오심을 선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메시아 시대의 성취를 알리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이 고대 근동 사회와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그 역사적 신학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면 신약은 로마 세계와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 즉 로마 황제가 신으로 일컬어지는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런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유일신론, 야훼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심을 선포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동시에 계시되시는 성삼위일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절 모델이고, 두 번째가 대조 모델, 세 번째가 그리스도 증거 모델, 네 번째 대화 모델. 한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절 모델은 말 그대로 구약을 거절하거나 구약을 쓸데없는 책으로 이제 구약 폐지론까지 주장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은 유대인의 경전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단 마르시온의 주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신약 성경만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럽 지역 그 반유대주의 경향으로 일부 이런 경향성을 보인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유대교 자체를 갱시 여기는 그런 풍조에서 나온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대조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뭐 구약을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을 새 언약, 그 다음에 구약을 그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을 성취, 이렇게 대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죠. 세 번째가 그리스도 증거 모델인데요. 구약과 신약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세와 예언서로 대표되는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가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적인 사상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뭐 구약 본문을 그 문맥과 배경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그 여호수아서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의 그 약속에 대한 그런 표정으로 이 붉은 줄을 내려 놓음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일곱 함락 때에 기생 라합의 집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여기에 이제 붉은 줄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돼서
이것을 바로 십자가의 예표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라합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놨던 아니면 하얀 줄을 내려놨던 뭐 그것에 관계없이 바로 이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인한 바로 구원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과 인물을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대화 모델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성경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구약의 빛 아래에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 하는 아주 무난한 그런 통전적인 유기체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은 그 계시적 말씀으로서의 그 하나의 책으로 이제 간주해야 하고 상호 간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즉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은 이스라엘만의 역사 이야기로 끝이 나고 말죠.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점진적 계신 구약이 완성된 계시로서의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구약을 정경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야말로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유대주의를 비판한 바울조차도 로마서 11장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과 돌 감람나무로서의 이방인 이 비유를 들면서 유대 교인에 대해서 결코 교만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통해서 반유대주의가 드러났지만 신약 성경의 제자들과 예수님조차도 유대교적 뿌리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구약과 신약을 읽는 하나의 해석학적 관점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도 시도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약의 기자들은 이러한 유대교적 뿌리를 인정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언제 이루어져요? 주 4세기 말에야 이제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잖아요. 따라서 이 초대 교회가 의미했던 당시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했던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쓴 편지가 후에 신약 성경에 포함될 줄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본문들은 뭐 때때로 구약적인 문맥을 무시하고 신약적 관점에서 인용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기자들은 구약이 신약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이 9장 읽어보면 28절 읽어보면 베나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무엇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지나면서 소위 말해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구원 사건의 예표로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이 피를 문수줄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 속에 다시 등장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계시록 5장을 보면은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미지에 대해서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예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들은 종말론적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상징적 이스라엘임을 응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적인 교회가 구약적 12지파를 개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죠. 바로 신약의 성도들, 신약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베드로도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약속하신 제4장 나라 개념을 신약의 신자들에게 적용하면서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4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언급들이 이 신약적인 신자들이 뭐 구약적 이스라엘 완전히 대체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개성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에베소에 기록된 교회론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종말론적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유대인이 교회 개념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1장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환상에서 이 12문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적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기초 속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적 교회 공동체의 기초인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모두 함께 완성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다만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난제는 바로 예언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0장부터 66장이 뭘 다루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미래적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에서 66장 20절과 21절 보면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야훼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배타적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구절이죠. 근데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완성과 영광에 대한 구절들 말이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상에서 사라졌을 때 이런 구절들은 해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약적 교회의 상징적 묵시적으로 적용하면 됐었죠. 그런데 1948년도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실제적인 국가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이 해석상의 난제로 대두하기 시작했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운동의 긍정적인 구약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봤던 것이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리고 지상 천년왕국을 신뢰하는 종말론자들도 이것이 아마도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될 문자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들이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될 하나의 개념이지만 저는 여전히 이러한 구절들이 묵시적, 상징적,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신약 기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신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은 실패했고 장차 도래할 하늘의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이 이미 영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성에 들어갔음을
12장 22절과 2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이방인들한테 짓밟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부터 내려올 것임을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구약에 예고된 예루살렘의 영광은 종말론적 미래적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구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0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의 궁극적인 성체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에스겔 47장 성전문 지방에서 새어나온 물이 뭡니까? 강을 이루고 흐르면서 그 강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바로 이 구절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정확하게 동일하게 다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환상은 바로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수의 강으로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일관된 신학 사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신학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속사 신학, 언약 신학, 그 다음에 성전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신학들이죠. 그 외에 뭐 공동체 신학, 선교 신학, 생태 신학, 민중 신학, 뭐 이렇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어떤 사상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뭐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지만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나 일관된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흐르는 큰 그림,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성경 각 장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이미지들, 그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기본적인 보수 신학을 기초로 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이 상호 투쟁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거나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지향하면서도 성경의 모든 사상을 다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학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해석학적 방법론이 있죠. 아주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기본 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먼저 이 구약과 신약 전체 흐름을 이제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과 역사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주어진 본문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뒤따르는데요. 당시 본문이 주어진 이 수신자들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가 먼저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과 적용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해당 본문의 그 원어적, 역사적, 문법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죠. 문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 연구가 이제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예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은 뭐냐면 이사야서의 그 문맥 가운데서 이 구절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예언이 그러듯이 구약적 본문은 1차적으로 그 예언이 주어진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 신약의 본문들과 연결해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임마누엘 예언을 바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처녀 잉태와 바로 관련져서 메시아 탄생으로 이제 바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섣부른 메시지 전달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이 기록되는 임마누엘 예언은 역사적 배경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죠. 뭐 학자들은 주전 뭐 한 730 몇 년경에 이렇게 이런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 반아수르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함께 침공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명명할 것인데, 이 아이가 악과 선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즉 수년 후가 되면 베가 왕과 르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 원어가 처녀가 아닌 그 여자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모든 구약학자들의 일관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시로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과 8장이 모두 이사야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과 관련된 예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예언이 이미 이사야 당시에는 이제 성취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사야 이 7장의 문맥 가운데서 이런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예언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처녀 잉태로 재해석되고 재인용된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언의 원금 통치법적 이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신약 시대 이 메시아의 초림이나 또 재림 상황까지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취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또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더 구체적이고 완전히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 해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봤던 이 금신상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제 그것은 네 개의 제국을 의미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머리로 되어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제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뭐 다니엘서에서 직접 로마 제국과 연결한다거나, 또는 네 개 제국이 아니라 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또 갈라진 유럽의 열왕국과 뭐 연결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니엘서 본래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 부분은 바로 나중에 다니엘서 7장 바다에서 나오는 네 생물로도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얘기, 즉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분열된 네 개의 왕조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셀루커스 왕조잖아요. 그 셀루커스 왕조의 그 시리아 왕, 역사적인 인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출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숭배로 더럽히고 윤회를 학살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니엘서의 예언은
바로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적그리스도 예언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자체의 본문 안에서는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 400년에 걸친 예언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니엘서의 1차적인 해석 원리 위에서 이게 종말론적으로 다시 재적용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문학적인 구조가 이제 필요하죠. 자, 최종 편집된 이 오늘날의 성경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중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안에 있어요. 문맥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복음서 안에서는 이 본문의 어떤 구절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리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예수께서 잠잠케 하신 사건. 자, 이 사건이 전승되어 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편적인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이 마가와 마태는 서로 다른 문맥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각자의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된 이 악령을 꾸짖어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강조하는 전체 구조 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는 회당에서 축사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3장이 바로 강한 자 사탄 결박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이 본문이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그 다음이 마가복음 5장에 군대 악령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죽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갖다 부활시키는 사건 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사탄의 권세에 직면하고 있다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어떤 문맥 안에서 흐름 안에서 이걸 편집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자도를 강조하는 문맥 속에 삽입해서 제자도를,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런 고난을 받겠지만,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안에서 그 제자도의 충실한 그 순종을 계속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해당 본문과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다른 본문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죠. 주어진 본문이 다른 어떤 신약 안에서 또는 다른 구약 안에서 또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를 비교 연구하면은 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들을 해석할 때는 건전한 보수 주석뿐만 아니라 비평적인 주석들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과 관련된 학자들의 소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또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재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그렇게 멀리 갈 수 없는 어떤 그 해석의 그 안정성, 그 이단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안전막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석자의 그 신학과 관점을 적용해서 자기 나름으로 독창적인 읽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 설교자의 목회 시간에 따라서.
다만 본문 해석에 있어서 선입견에 기초한 뭐 섣부른 추정이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이 영해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전한 성경 해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진리에 다가가는 하나의 과정만이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자신의 해석만을 너무 독창적이고 또 유일한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그 권위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경 본문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 해석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